구약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전쟁에 패해서 왕은 도망을 가고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고 모든 재물은 다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평소에 길리고 연습해 놓은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기습을 해서 그 적군과 싸워 이김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다 찾아오고 또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다 찾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적군의 수가 한 1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그 연합군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기록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씨가 메시아가 나올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그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새 번역에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놓아두고 버리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새 번역에는 따라갔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말씀하시는 대로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은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또 그 주변에 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누가 감히 덤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했어요. 이 살렘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1조 하라는 말씀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아직 11조라고 하는 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이전에요.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드린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드린 것.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은 참 신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줄 알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는 사람, 이게 신자예요, 신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자원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신앙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막 분을 내면서 안색이 다 변했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제물만 연락 안 한 게 아니고 사람 자체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물론 그것도 보시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바치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가인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을 향해서 악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못되고 악했는지 자기 아우를 죽였는데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자기 아우를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대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악한 짓을 하는 사람, 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건 둘째고 그 악한 사람의 제사는 아예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각 사람이 그냥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무슨 11절 내냐, 안 내냐, 그건 문제도 안 돼, 그냥. 어떤 사람은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놨다 하세요. 교회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 교회가 얼마나 부여한지 가난한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은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랬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환난이에요. 환난 때예요. 아주 시련을 겪고 있는 어려운 그런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 넘치는 기쁨. 그리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상태는 헌금의 자세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함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헌금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 그걸 보셨어요. 그랬더니 여러 부자들은 부자니까 부자니까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꼬틀란트를 이제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아주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 모두 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한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00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라 이거예요. 100%를 드린 거예요. 10분의 1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11조 생활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대접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대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소화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철저히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보세요. 이 마음 상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조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11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에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알려고 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했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를 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제단에 올려놓는 떡을 더러운 떡, 곰팡이 난 떡, 썩은 떡,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떡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단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를 하는 행동입니까? 또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네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그걸 받아주겠냐, 기뻐하겠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신앙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짓입니까?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세상에 도둑질한 물건을 바쳤대.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리는 그 제물을 얼마나 정성껏 귀한 것들입니까? 그런데요, 바깥치게 하는 거야, 바깥치. 병든 걸로, 흠 있는 것으로, 살짝 바깥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헌금하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생각하며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좌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아버지 내 찬양을 들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헌금할 때도 이거 헌금 안 하면 집사 자격이 없으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사람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게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테네시주에 생명보험회사로 크게 성공한 분이 있는데
웰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했었는데 이 생명보험 회사에 들어가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는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딱 펼치면서 이걸 읽어주면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역시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헌금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웰비라고 하는 사람은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아주 정성껏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과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다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과 똑같아요. 날마다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면서 부자 되겠다고 축복받겠다고.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좋은 관계가 깨집니다.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축복 대신 저주를 받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저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약을 아시죠? 요새는 뭐 잘 안 쓰지만 그전엔 많이 썼는데, 미국의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서점을 경영하다가 1887년도 경제공황이 밀어닥쳤을 때 사업이 부도가 나고 10만 달러의 빚까지 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이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런 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세상 빚도 급하지만은 하나님 빚부터 먼저 갚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바쳐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헌금을 드렸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거 있어도 먼저 빚부터 갚아야지 하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빚부터 먼저 갚는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산 공장에서부터 판매하는 거, 모든 영업 행위를 다 자기가 직접 뛰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달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드렸는데, 글쎄 그 다음 달에는 수입이 2배 이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3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이 약이 150여 나라에 퍼져서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약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 그렇게 회사가 번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자원해서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원해서 11조를 드린 이후에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는지,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영록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36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감사할 것이 많은 중에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어요.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을 3번 지었어요. 이 성전 3번째 성전이에요. 교육관을 2번 지었어요. 빌딩 산 건 별도고 지은 건 교육관 2번째 지었어요.
9,000평의 교육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3번, 교육관을 2번 건축을 해도 한 번도 헌금 작정시킨 적이 없어요. 각자가 기도하고 각자가 믿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만 가지고 했어도 언제나 넘치고 남아 돌아갔지 모자란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 모두 다 돈 하면 신경들을 곤두세우는 판인데 우리 교회는 돈 얘기할 필요도 없어. 각자 믿음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헌금만 해도 넘치는 교회. 두고 저는 감사할 것이고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수영로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에서 하세요.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왕 할 바에는 자원해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